가마를 타고 오는 신랑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가마를 타고 왔으면 결혼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결혼식에 대한 장면은 본문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찬탄할 줄 아는 것, 그게 찬미지 않습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하기를 즐거워해야만 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 있어 찬양하는 것을 자주 하는 것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로님 슬픔 가운데서도 오늘부터 약속된 거기 때문에 찬양인도 계속하겠다라고들 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되도록이면 일찍 오셔서 찬양 마치고 예배된다 이렇게 아니고 찬양부터 예배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더욱 참여하고 찬양으로 준비하여서 예배가 더욱 예배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은 주님이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위엄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랄이라는 말이 원래 칭찬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칭찬하다, 세게 칭찬하다, 이게 할렐 되는 겁니다. 할렐. 이런 의미로서 주님의 속성과 또 하신 일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비와 공을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탄할 줄 아는 것, 칭찬할 줄 알고 존귀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어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면서 또한 특권이죠. 왜냐하면 이런 찬양 가운데 힘을 얻는 겁니다. 승리의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더욱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로님께 한 주 쉬시면 어떨까요? 라고들 했는데, 이거 생각을 하니까 하시고자 하실 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게 되어 오늘부터 다 찬양하는데, 찬양에 얼마나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정말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죠. 오후 예배 때도 좀 더 길게 우리 복음성들 같이 찬양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저 뒤에 우리 드럼이 있는데 우리 예배 중에는 드럼을 우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전통적인 우리 개혁교회의 또 그러므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한번 기회 되면 저도 춤도 칠 줄 알거든요. 저도 형이 있고 끼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고 있는 거니까. 있는 걸 우리가 활용하는 거야 또 우리가 나쁠 것이라고 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의무다 찬양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탄하는 거, 우리가 또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하신 일과 그 특성과 또 그 위엄과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이 진정하고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주로서 믿고 의뢰합니다 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찬양, 바로 이런 경탄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두며 가마를 타고 오는 그 신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경탄하는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언약 맺는 그 결혼식이 마쳤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식이 중요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존귀한 것이지만은 결혼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무슨 결혼식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결혼식 하면은 뭐가 가장 설레입니까? 첫날 밤이 제일 설레잖아요. 첫날 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 밤이 된 겁니다. 첫날 밤이 되어서 신랑이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신부의 몸을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경탄하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첫날 밤의 찬가, 첫날 밤을 통하여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게 되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본문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하여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먼저 벗겨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조와 구속은 조화롭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영혼보다 못하고 영혼보다도 저급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몸에 대해서 찬란하다 혹은 아름답다, 너무나도 존귀하다. 오늘 몸에 대해 나오는 보세요. 눈이 어떻고 머리털이 어떻고 이빨이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심지어는 유방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단에서 어찌 뭐 이런 말을 다 해요. 아이고 목사님 썸찍해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시면 성경이 지금 이렇게 해두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첫 번째 알아야만 할 것은, 몸이라는 것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부활인데, 부활은 영혼의 부활을 믿는 거 이거 아니에요. 물론 영혼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몸의 부활. 이 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다는 것, 이거 믿지를 못하면 기독교를 못 믿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정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이것을 믿는 신앙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야가서 묵상을 잘 할 줄 모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방식으로 묵상을 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야가서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오해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영혼은 고상하고 몸은 저급하고 악하다고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죄 때문에 육체 안에 있으면 육체 안에는 죄의 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 육체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건 당연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인데, 죄의 법을 담고 있는 육체가 더러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육체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법을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육체를 막 때리고, 막 그냥 학대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옛날 중세에 했던 그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 여러분들 간혹 영화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몸을 때리고 일하면은 몸 안에 있는 뭐가 쫓겨날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원이나 어디 가면은 귀신 들었다고 한다면은, 기도하면 될 걸 갖다가 막 때리고 쪼고 막 이래 하면은 막 그냥 쫓겨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잘못된 오해들이 우리 사회 속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죄는 악하지만 육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악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악하지만 육체는 절대 악한 거 아닙니다. 육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악하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 만드신 거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는 좋은 거예요. 육체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인정하고 또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는 걸 아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에 넘어가서 오용되면 이 육체가 잘못하는 일이지만, 그죠? 육체 자체는 결코 죄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육체와 달리 영혼은 고상하고 혹은 순결하다 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들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이분법에 빠져든다는 거죠. 이분법.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이러는 이 이분법, 이 두 개를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있는 거 분명하고, 우리 안에 육체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도대체 어찌 된 거야 하면서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왜곡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다스리고 사탄은 지옥이 다스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옥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사탄을 만납니까? 염라대왕 만난다는 식으로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게 불교예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지옥 가도 하나님 만나요. 지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 없이 오직 공의로만 다스리는 하나님. 얼마나 냉정하게, 얼마나 엄밀하게, 얼마나 더 공의롭게.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허물 많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둔하고 사악하다 해도 오직 예수 믿는 그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 은혜.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아시겠어요? 혹 우리 가운데에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고 염라대왕이 있고 그래갖고 신과 함께 이상한 영화들 하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전제를 깔려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파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저 단순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교회 일은 고상하고 흔히들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직장과 가정의 일은 저급하다는 잘못된 생각도 하게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는 악하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구속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은 치료하고 회복된 거기 때문에 더 고상한 거여서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창조의 세계 속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급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도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또한 이것이 타락하여 죄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신 이 구속의 놀라운 이 사역도 동일하게 균형 있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은 지난주 토요일 때 우리 문 집사님 세미나에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대답을 하긴 했지만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좀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그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샤머니즘이 우리들 교회 생활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동기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난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옳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 아래 땅에 있다가 위에 이 땅에 있다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생각하기를 여기는 더 거룩하고 여기는 더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면은 그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래에 우리 그 회중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낮으니까 뭔가 저급하고 여기 높으니까 여기는 또 고상하고 더 영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교회당 바깥은 조금 저급하고 교회당 안은 더욱더 거룩하고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강단에 저도 그렇고 앞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신발을 이제 신고 올라오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들을 막 그냥 종기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과 이곳이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강조하기 위한 것이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깥에서는 그냥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혹시 갖는다면 그게 이분법에 빠진 생각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도 작용하다가 나의 생각에 혹 샤머니즘에 빠지는 일들이 혹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당 이렇게 다시 짓는다든지 또 교회당을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딱 시작되어질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이번에 이 교회 옮기면서 수리하고 이런 작업들 들어갈 때에 목사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 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시작을 하면서 또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였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게 뭐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가령 소풍 가기 위하여서 차량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 차량마다 다 둘러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출발 해야만 된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출발들 하기 위하여서 맨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가 다 기도해주고 다 가는 그런 것들이 좋은 습관 혹은 관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먼저 어떤 분이나 기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령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출발하면서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라고들 한다면은 바로 그런 마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꼭 이게 뭐 내가 샤머니즘이다 아니면 또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배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배어 있어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차를 타거나 공사를 시작하거나 공사를 안 하거나 언제나 배어 있을 것이 뭐예요? 교회당 안이나 강단 거기서나 지금 여기 위에서나 바깥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배어 있어야 할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거룩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식사 준비할 때도 부엌에서도 일하는 분들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면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보다도 더 위대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전제로서 우리가 육체를 노래하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신부의 육체에 대한 이 신랑의 이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 이 찬가는 전체적으로 뭘 우리가 전제하면서 또 틀을 갖고 보아야만 하면은 신부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와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부는 여러분들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성도와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고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에 대하여 혹은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모양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전제한다고 한다면 이미 완전하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바로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신랑 신부의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미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는 바로 이 구절들의 그 의미는
우리에 대한 기대.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남은 죄로 인하여서 그 완전한 모습을 우리 자신들도 믿지 못할 것처럼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 넘어지는 모습들, 실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가운데에 새 힘을 어떻게 내야만 되겠느냐 하는 그 기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육체의 아름다움, 이빨이 이쁘고 이가 이쁘고 또 눈이 이쁘고 또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읍시다. 유방이 이러하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냥 남녀 상렬지사 연애하는 연애시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물론 남녀 간에 연애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더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과 또 우리 부부 간에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그 육체를 주님께서 주시는 범위 안에서 즐기고 자문에 있는 부분들을 나오면은 그런 귀한 교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이상의 깊은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절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쁘고 어여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어렵게 뒤진 자들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나 이쁘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뻐 죽겠다, 이뻐 죽겠다. 이제 하나님은 죽겠다만 하시지 않을지. 우리 경상도 못된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말버릇이 좀 이래갖고 죽겠다라고 하는데 죽게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합시다.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귀하구나.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져 있는 그 몸과 회복되어져 있는 그 정신과 회복되어져 있는 그 감성과 회복되어지는 그 의지를 보면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할 것들을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이 감탄이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는 그를 누가 심판자가 되어서 왜 이리 밉노? 왜 이리 못났노? 왜 이리 못됐노?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너무너무 이쁘다. 옆에 한번 내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한번 그래 주세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사랑스럽다라고 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이쁘다고 하시잖아요. 먼저 눈을 두고 말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죠? 눈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혜를 말하죠. 지혜, 눈. 이걸 영적으로 보자고 했으니 영적 지혜와 명철, 통찰력을 느끼게 만드는 눈빛, 이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그 눈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고 하는 거죠.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 거듭나고 회심한 영혼이 그 거듭나고 회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바로 그 관점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보는 거나 명철하게 보는 거나 지혜롭게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너울에 감춰져 있죠. 너울에 감춰져 있어요. 너울은 뭡니까? 면사포입니다. 면사포예요.
네, 결혼식을 하고 이제는 이제 첫날 밤 그 자리에 면사파 딱 쓰고 있는 중에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너울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혜로운데 그 눈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이러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교만하죠. 눈이 도도해가 눈을 딱 아래로 깔가 이러면서 판단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너울에 감춰져 있는 모습은 겸손하다. 그것이 바로 머리털로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 다음에 머리털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그 머리털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아 하고 말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은, 여인들이 머리 위에 수건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위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머리를, 이 수건을 반드시 쓸 필요가 없는 것은 머리털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머리털이 있기 때문에 이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 머리털 자체가 권위 아래 내가 예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기슭에, 길르앗 산기슭,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산기슭을 말합니다. 아주 초원과 목장에 풍요한 바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산기슭에 염소떼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염소떼 모습들로 인하여서 머리털이 어떠하겠어요? 모습이 볼록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어떻게 돼요? 곱슬머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곱슬머리로 되어 있는데, 이 곱슬머리하고 직모하고 꼭 직모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연상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 곱슬머리는 부드럽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참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온유한 모습, 너무나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바로 그런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사포를 쓰고 그러면서 머리가 곱슬곱슬하게 덮여져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곱슬머리를 빠마를 해갖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냥 빠마했다, 곱슬머리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2절 한번 보세요. 이빨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 생각을 하려면 너무 지금 많이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빨 넘어가고 3절 합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빨 이거는 뭘 말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빨이 하는 일이 뭘까와 연관시켜 보면 영적인 의미가 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 3절 봅니다. 3절은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이 홍색질 같다고 하는 것은 입술이 보통 붉지만은 홍색질같이 붉다는 것은 아주 붉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입술이 붉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하기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한 입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입술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제 루스 같은 것들을 바르기도 하죠. 좋습니다. 그렇게 바르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빨가면은 안 되지만, 그죠? 아름답게, 적당하게 조화가 되도록 다 이렇게 이쁜 바로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입술만 아니고 입도 예쁘대요. 입도 예쁘대요. 그리고 입술과 더불어서, 입과 더불어서 너울 속에 내 뺨이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석류가 여러분들 아시죠? 딱 익으면 쫙 갈라져가지고 그 안에 아주 그 수정처럼 밝은 그런 맑은 그런 색깔로 에메랄드처럼 딱 있는 것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 입에서 이게 뭐가 맞춰서 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붉은 건강미와 더불어 석류 안에 들어가 있는 석류 하나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때 타산을 나타내는 거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석류 한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로 이 알맹이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바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입과 입술, 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입술 아름답다 이것으로 찬탄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서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된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건강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말들이 나와지니까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해서 바로 그 말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석유 한쪽이 탁 벌어지면 막 이렇게 열매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하게 맺혀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로 말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선한 말을 시적절하게 말할 줄 아는 것. 이런 말을 통하여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정말로 너무너무 기분도 좋구나,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하면서 주고받는 그 관계를 이루는 그 말, 바로 그 입술, 바로 그 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조장로님 수정이가 심장마비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가신 바로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장례 예식 절차를 통하여 드리는 말씀들도 있지만 오늘 이것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다 어떻다라고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 많이 하면 좋겠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절대로 비판적인 말. 저는 이번에 수정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는 오지는 않았지만 또 오려고 마음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 오지는 않았지만 온 것만큼이나 와서 하여야 할 너무나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 이루기 위한 도전이 아닐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그러면서 세우고 신뢰하고 해야 될 말이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참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신중하게 내 기분이나 감정, 어떤 혈기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참고 참다가 정말로 필요하여서 아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충고도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문 그 9장에 보게 되지면은 그죠? 교만한 자에게는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들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 이 충고가 먹혀 들어갈지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하는 그런 충고들, 교훈들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정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수정이가 그것 때문에 고통하다가 밤잠 이루지를 못하다가 그게 터진 거 아닌가 생각해. 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볼 때 우리의 입술을 보고 우리의 입을 보고 우리의 뺨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 뺨을 통하여 나오는 것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면서 오직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이번 장례식,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구나. 물론 다른 교훈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교훈들을 주시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류알처럼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4절과 5절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을 두고 말하는 거죠. 목이 망대 같아. 망대가 굳건한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이 망대 같다고 할 때에 굳건하다는 것이 고집스러워하고 딱 뻗대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래, 망대, 뭐가 달렸어요?
다윗의 방패 1000개가 달렸구나. 이 방패는 뭐예요?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방어. 영적 전투입니다. 결혼식이 영적 전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투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목이 굳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굳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유혹들, 악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혈기가 나오고 또 우리의 그 심령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에 유혹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것에 뭐가 돼야 돼요? 목을 딱 막고 있어야 돼요. 뭐가?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딱 막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망대처럼 아름답고 굳은 바로 이 모습. 아주 악에 저항하고 불의한 말들에 악한 말들에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모습들을 여기에 견고한 모습으로 여기에 그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악한 말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건강한 성도의 영적 전투의 모습을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로 연결되는 5절로 연결돼요. 주님께서 성도를 볼 때에, 교회를 볼 때, 한 개인을 볼 때나 성도 전체를 볼 때에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 영적인 이 싸움에서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쫓아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이것이 싸움으로 그냥 끝나는 것만 아니라 그 싸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쌍태 새끼를 놓는데 한 마리만 나와요? 아니 2마리도 낳고 3마리도 낳고 이런 사슴 같아. 너무나도 아름답고 앙증맞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면서 생산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유방이 하는 일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를 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그 양육하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또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목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서 거룩한 말, 경건한 말, 신뢰하는 말, 칭찬하는 말,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세워가는 바로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성도를 양육하고 키워가고 그러면서 쌍태 가진 사슴과 같은 것이 유방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유방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서로를 양육하고 키워가는 바로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칭찬에 대하여서 신부가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묘한 것은 이런 신랑의 신부에 대한 칭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부가 즉각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반응하는 줄 아세요? 5장이나 넘어가갖고 지금 반응을 합니다. 한참 뒤에 반응합니다. 5장 몇 절, 10절부터 16절에 가서야 나의 신랑은 이렇고 어떻고 막 이러면서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이렇게들 칭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너무 늦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너무 늦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5장으로 넘어가 2장에 보면은 부부간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 신부가 좀 게을러져 가지고 신랑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데 에이 난 안 볼래. 나는 뭐 보기 싫어. 나 지금 막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라고들 하다가 신랑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지금 5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갈등과 위기가 오기 전에 신랑의 그 칭찬이 있게 될 때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너무나도 이쁘다고 할 때에
신부된 우리로서 반응할 줄 아는 것. 즉각 반응하면서 예,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눈을 그렇게 보시니 그 지혜와 총명으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내 이빨, 아니 그리고 내 입술을 그렇게 보시니,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니 나의 입술을 통하여 아름답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신실한 말들을 쏟아내며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없으면 위기가 와요. 하나님과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만 위기 가운데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의 갈등을,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을, 그리 주는 일을 성도 간에 화해시키고 성도 간에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행하여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서로를 세우는 말들만 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성도들로 자라고 또한 그런 성도들로 양육되고 또한 양육받읍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각자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540장 찬송합시다.